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 야고보 사도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영광스러운 날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크게 막 이제 심판을 하시고 또 그래서 악은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의만을 이루어나가는 큰 세상이 올 것을 그걸 아주 막 합리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는 너무나 이 세상이 깨끗하고 또 신령한 관계로 야고보는 가슴이 부풀어 있었는 거예요. 무슨 가슴이 부풀어 있냐 하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육적으로만 이렇게 모든 것을 바라보지만 그때는 부활의 시대니까 이 부활된 시대 속에서는 영체의 모습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육체만 바라보기 때문에 육체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 말이 많지만은 그래서 영적인 모습은 보지도 못하니까 그 일하는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딱딱하고 답답한 이런 우리들의 이 삶이지만 이제 그때는 영도 육도 다 부활되는 시대 속이거든요. 또 설령 육이 부활되지 못하고 육은 흙으로 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부활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영도 육도 이 영육 부활자가 있고 영만 부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시대에 가면 그 영만 부활했다고 안 보이느냐? 아니고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들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지. 육은 영육 부활되는 그 사람만 이제 육이 부활돼가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 할례 받고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하실 때 들림받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으로 교양받고 그리고 난 뒤에 1000년 동안 이제 왕도를 하러 이 땅으로 내려올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대승리를 이룬 그 사람들은 영도 육도 다 부활을 받습니다. 근데 그 외에 사람들은 다 뭐 순교했든지 뭘 했든지 간에 다 영만 부활받는 거예요. 그 영만 부활받아도 이게 대단한 그거거든요. 그래서 영부활자와 영육부활자가 이제 섞여서 영부활자는 영육부활자를 보필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그때 그 일을 그렇게 이제 그 많은 이 국가적 그 행정 정치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이제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영광스럽다 이거예요. 죄가 없는 이것이 영광스럽고 그리고 거기에서 크게 두각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영광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하늘에서 우편보좌에서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마귀가 지금 아직도 자기 때가 있고 이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보좌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때고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긴 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나의 때다 이러면서 지금 마귀가 극성을 부리는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육적인 눈만 가지고 육만 가지고 육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면 영의 나라예요. 그래서 영이 부활되고 또 영도 육도 부활되고 그래서 영도 육도 부활되는 요 사람이 큰 특권을 가지고 대단한 영광 속에 그래서 야고보가 부활 그래 육도 부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육도 부활한다 이래가지고 육도 부활 영도 부활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도 부활 영도 부활 이런 것에 또 그렇게 치중하지 않고 영육 부활 영이 부활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보는 눈이 다 신령한 눈이요 영대 영끼리 대화하고 영대 영끼리 교제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이 영들의 세계가 이제 바야흐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세계가 오는 그때에 나타나실 영광의 주
그 영광의 주를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체, 그 부활, 그것을 그러한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야고보도 자기도 받았다 이거죠. 너희가 받았으니 하는 것은 곧 자기 못 받고 뭐 남만 이야기하는 그런 야고보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육적으로 쪼잘스럽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벌써 이미 자기도 영육 부활의 그 소망을 안고 또 너희들도 그러한 믿음을 너희가 이렇게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영체 부활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육체 부활도 있고 이러한 세상이 이렇게 있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외모로 취하는 건 뭐냐? 육체만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영하고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이러한 그 외모로 취하는 이런 그런 것을 하지 말아라. 그것은 지금 짧은 날에 그런 것이다. 우리는 영육부활도 아울러서 영부활이 있는 그러한 세상으로 살아갈 것인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그 믿음하고 관계없는 그 외모를 왜 뭐라고 하느냐. 이 외모적인 세상은 그거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그하고는 사고가 다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외모를 보지 말아라. 그 사람이 다소 이 영적인 그러니까 영체부활, 이 영체부활이 어려운 것이 보일지라도 그게 어렵지 않도록 그 사람을 잘 리드해주고 케어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그런 보살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영체의 세상이 앞으로 올 것인데 그 영체의 세상, 부활의 세상, 말해서 영체 부활 세상, 이 영체 부활 세상에 올 것을, 그것을 믿는 믿음을 받았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그 말씀이 바로 1절 말씀이 아주 이 영광, 그 영광이 뭐가 영광입니까? 이 영육 부활이 영광이에요. 영육 부활을 받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내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걔한테 물었어. 그럼 원장님, 그때는 집사한테, 그럼 집사님, 영이 그렇게 부활을 하면 영이 부활을 했는데 우리가 그 영부활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그 당시에 그때 가가지고는 그게 보이고 이런 것을 합니까?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세계가 우리는 지금 육만 바라보고 육을 가지고 이쿵저쿵 육만 가지고 평가를 하고 육의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세상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대로 아직까지 잘 체감을 하지 못하는 영이 배꼽 밑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 육도 있고 영도 있는 우리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 이 육과 영이 있는 이 속에서 이러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원래 만들으셨는데,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까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상실하고 잊어버렸어. 그리고 이걸 지금 다시 도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을 하려고 하면 영육 부활하기 위하여, 이게 영육 부활하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영육 부활하는 것은 숫자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워요. 그 숫자는 얼마냐? 14만 4천이라고 맨날 그랬죠. 그러니까 영육 부활자는 14만 4천 명만 영육 부활하고 그 외에는 모두 다 영부활이에요. 영부활인데 이 영체 부활 속에서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이 영체 부활을 해서 영체가 지금 우리 육체 살아가는 것보다 더 확고한 삶을 사는 게, 그게 천년 왕국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영원 천국까지 영원 그렇게 산다, 이 말씀입니다. 황인길 집사님 무슨 옆으로 쓰러져가면서 큰 통이나 자고 있어.
정신 차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영으로 부활하든지 영육 부활 다 하든지 영육 부활 다 하면 왕이 될 것이요. 영만 부활하면 영만 부활하는 것도 또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읽었다. 영과 육이 부활하는 거예요. 영만, 영 부활. 영 부활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영 부활이. 영 부활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요 첫째, 영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 그리고 영부활, 여기서 이제 둘째 부활, 요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천일왕국 때 왕이 될 사람, 왕이 될 사람이 왕이에요. 그렇게 영과 육이 다 부활하면 요건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죄 뽑아내고 일로 가자고 한 날 아니면 날마다 외치는 게 바로 이 말 아닙니까? 뭐 쓸데없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잔소리하고 뭐 싸우고 뭐 왈왈거리고 뭐 그거 해가지고 이거 못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거에 엉망이가 있으면 그게 뭐 싸우고 지지부리하게 있으면 이제 나중에 구원받아 요 가가지고 이 둘째 부활 때 이 둘째 부활은 둘째 부활은 언제 부활하느냐? 천일왕국 끝날에. 천일왕국 끝날에 둘째 부활하고 첫째 부활은 아마겟돈 그렇게 천일왕국 시작 때 말해서 천년왕국 시작 때 아이고 힘들다. 그렇게 천일왕국 시작 때 영부활만 했는 사람은 이때 부활해 천일왕국 때 이 사람은 이 영육 부활하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죠. 설령 죽음을 현재 맛보고 죽어가 있다 하더라도 무덤에 갈라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은 들림받아 올라가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세마포 옷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요 사람들은 이제 첫째 부활 때 영으로 부활을 하지만 천일왕국 때 가가지고 영으로 올라가서 교육은 다 같이 받지만 왕은 못 돼요. 영부활자들은 왕은 못 되고, 첫째 부활은 요것도 첫째 부활이고 요것도 첫째 부활인데 요거는 영육 부활이고 요거는 영부활이고 영만 부활하는 거죠.
그리고 뭐 영부활 하니까 뭐 알긴 하나 묻겠죠? 영체부활. 이렇게, 영체. 여기는 영체, 육체. 두 개 다 부활한다 이거죠. 영체, 육체. 이렇게. 영체, 육체. 이해 갔죠? 그러니까 얻은 것을 목적 삼고 어느 것을 목적 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다 누구든지 뭐가 더 참 괜찮구나 하는 것은 뭐 말 안 해줘도 다 누구든지 압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은. 계산도 할 줄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정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뭘 욕심을 냅니까? 오늘도 뭐 신화 껍질에 있는 몇 푼이 그거 욕심 냅니까? 오늘도 뭐 알량한 자존심 그거 뭐 욕심 냅니까? 욕심이 뭘 욕심을 내냐고. 이거는 석가모니가 만들어낸 섭리도 아니요, 마호메트가 만들어낸 섭리도 아니요, 뭐 그 누구가 만들어낸 섭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온 세상은 그 누가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섭리를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우리는 우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 행동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으면 이 답을 받을 것이고, 저 행동했으면 저 답을 받을 것이고, 조그마한 뭐 기분 나쁜 소리에 우리가 휘떡 나자빠지거나 이렇게 하면 바보죠. 저는 엄청난 저런 것이 있는데, 뭐 그래서 이 진리를 알아는 옛날에 저를 제안한 어떤 권사님은, 그 권사님은 한평생 남편이 술 먹고 밤새도록 주정을 부리고 물도 와라 뭐해라 그냥 최근도 밤새도록 애를 먹이다가 새벽녘에 자기는 골아 떨어져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권사님은 그 남편의 돌아들어 넣어서 자는 벽쪽을 향해서 돌아들어 넣어가지고 이게 건드레 만드레 자고 있는 그 남편의 엉덩이를 써놓으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무엇이긴데 이 남편을 몽둥이로 삼으셔서 인생 채찍, 인생 막대기, 남편이 인생 막대기였어.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휘두르시는 막대기였는 거예요. 내 무엇이란데 나를 위하여 이 사람을 막대기로 사용하십니까? 그 막대기에 밤새도록 휘날리고 맞았어. 그러니까 그 막대기는 큰 시임받고 부러져서 불어가지고 아궁이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걸 생각하고 남편이 너무 불쌍하고 자기를 괴롭혔는 남편이 너무나 불쌍하다 이거야. 그러면서 그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저를 위하여 막대기로 쓰임을 받았는 이 남편이 너무 불쌍합니다 하면서 그 남편을 붙들고 막 울면서 기도를 그렇게 한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참 그 권사님을 존경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나? 내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나? 그 권사님이 저한테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 막상 가르치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나? 안 당해봐서 난 모르겠다. 근데 막상 당한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나? 저를 많이 이렇게 도마에 올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는 우리 장모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또 장모님이 뭔가 또 잘못하면은 그냥 안 놔두고 또 뿌락 하면서 뒤다 머리캐 보거든. 지금도 뿌락 하면서 또 머리캐 보거든. 그러면 우리 장모님 또 꿀꿀꿀 하면서 또 그냥 그러거든요. 그래서 막상 당하면 저걸 저렇게 놔둘 수 있겠나? 놔둘면 둘째치고 그 엉덩이를 쓰다듬으면서 그 옆으로 들어놓는 그 엉덩이를 쓰다듬으면서 이 남편을 몽둥이로 쓰시나이까? 나를 위하여 몽둥이로 쓰시나이까? 하면서 그렇게 울며 그 영혼이 불쌍해서 남편의 영혼을 위하여
이 몽둥이를 부러뜨리지 마시고 아궁이에 집어 던지지 마시고 아궁이가 뭡니까? 지옥 아닙니까? 아궁이에 던지지 마시고 이 영혼도 주의 앞에 옮겨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는 그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성이 무엇이냐 이거야.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하여 가치관을 가지고 가느냐 이거예요. 저 1번이 될 것이냐, 큰 거 1번이 될 것이냐, 작은 거 1번이 될 것이냐, 작은 거 2번이 될 것이냐, 뭐가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이 가치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치성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시비비 왈가왈부 그렇게 가치 없는 데다가 내 관심을 쏟으면 우리는 뭐 삶이 그거는 뭐 삶이 아니죠. 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놔야 돼. 내놓고 저 1번이냐, 큰 거 1번이냐, 작은 거 1번이냐, 작은 거 2번이냐, 또 뭐 덜 쓴 것이 있죠. 작은 거 2번, 큰 거 2번이겠죠. 큰 거 1, 2, 3, 큰 제목 3번. 큰 거 제목 3번. 요 사람들은 뭡니까? 둘째 구할 때, 이거는 백보자 심판 때, 백보자 심판이거든요. 세상 끝날에, 천연왕국 끝날에, 백보자, 요거는 뭡니까? 요것도 영체가 부활하죠. 영체 부활이 아니고, 영체 부활을 하죠. 영체 부활에서, 영체 부활, 영체 부활이네. 이것도 영체 부활이에요. 영체 부활. 영체 부활인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요 사람들은, 백성으로, 천연왕국 때 백성으로 들어와서, 살 사람, 그러니까, 첫째 부활의 참여, 요 보필자고, 요거는 저게, 부활이 아니고, 말 잘못했다. 부활이 아니고요, 요것은, 백성으로 들어오는 사람이라. 백성이고. 이제 백성으로 들어와서, 이제, 매양 영체 부활이에요, 백성으로 들어와서 천년 동안 살다가, 백보자 심판 때, 영체 부활하죠. 이제 그 백보자 심판 때 영체 부활해요. 심판 때. 요때 심판 때, 영체 부활. 심판 때, 영체 부활이에요. 영체 부활이고, 요거는 영체 부활 백보자 심판 끝날 때, 요것도 영체 부활이, 백보자 심판 끝날 때 영체 부활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천국 갈 백성들이고, 그때 천국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천년왕국 때 그 이야기고, 요거는, 지옥 갈, 영체 부활을 하되, 지옥으로 갈 사람들. 지옥 갈 백성. 요런, 이해가 조금 갑니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요 이야기는 알겠죠? 요 이야기도 알겠죠? 요거 사람들은 요때 이 천년 왕국들을 보필하는 권세예요. 그 보필하는 권세고, 요 천년 왕국 때 백성으로 들어와가지고 살다가 백보자 심판 때 심판받고 그때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예요. 오케이? 요 사람들도 둘째 부활은 둘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은 둘째 부활인데 이거 여기랑 같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 때 백성으로 살다가 올라가고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그리고 요 사람들은 죽었든지 뭐 살았든지 땅속에 있든지 아무튼 그렇게 있다가 요때 일어나가지고 지옥에 일어나서 지옥에 갈 백성들인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 이제 이 가치 개념을 이제 확고히 해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이제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 껍데기에 우리가 지금 치중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거 뭐 묻고 있고 뭐 처바르고 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삶의 이 생명을 보장해가지고 저 영원한 세계에 거기다 내가 영체가 부활한다. 나의 영체 부활을 그거를 중심 삼고 살아가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외모로 취하지 말라.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장 자 2장 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우리가 인간이 그 씩씩빌렁한 거 가지고 싸우고 왈가왈부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온전한 자라고 말합니까? 온전하다 하는 말은 뭐예요? 온전전자에 완전전자. 그렇게 온전하고 완전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온전하고 완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을빵한 그런 속에서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고 온전한 사람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육적인 그런 것이 아니다.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관원, 국회의원이나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저 높으신 저런 행정 보시는 그런 분들의 지혜가 아니다 이거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저거는 엄청난 비밀이에요. 드러나지 아니한 비밀.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그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이 부활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석가모니가 만들어난 것도 아니요, 마호메토가 만들어난 것도 아니요, 뭐가 만들어난 것도 아니요, 김성희가 만들어난 것도 아니요, 만군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프리그램이라 이거예요.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 미리 정했다는 말이 뭡니까? 프리그램이잖아요. 프리그램 미리 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프리그램 따라 뭐 연극도 하고 뭐 쇼도 하고 하잖아요. 미리 정하신 프로그램이다.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이 영광스러운 이 이야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뭐 땅 위에 오셔가지고는 뭐 그저 병 낫는 것을 보고 좀 존경을 하고 또 뭐 예수님이 훌륭하신 말씀을 보고 좀 존경, 이런 육적인 기밖에 없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프로그램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이 부활의 프로그램, 부활의 큰 프로그램, 부활의 큰 프로그램을 알면 영광의 예수가 거기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가를, 하나님이 예수를 얼마나 사용하셨는가를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무도 생각 못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랬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은 성령으로, 이 성령 말씀을 우리들에게 오늘 김성희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오늘도 육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육적인 것에 얽매이지도 말고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그것을 마음으로 받고, 그렇다고 그러면 산중으로 홀로 있든지 저 수도원에서 뭐 있든지 혼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나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늘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사람 가운데에서, 사람 속에서 나를 단련시켜야 돼요. 사람 속에서 이러한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저러한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사람 가운데서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오늘도 깔아내고 나를 모난 부분을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육적인 어쨌든 간에 이 부활의 소망을, 부활에 대한 그 나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하여서 내가 다른 것을 다 내가 손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적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적 삶을 살 때, 그럴 때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고 이겨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같이 통달하시느니라. 통달, 이게 통달이 돼야 돼요. 뭘 통달합니까? 내가 999만원을 내가 모아놨으니까 이제 내가 1000만원을 만들기 위하여 100만원을 내가 조금 더, 10만원을 내가 조금 더 벌어서 오늘은 죽도록 10만원을 외치면서 내가 오늘도 1원도 더 쓰지 말고 10만원을 더 모아서 내가 1000만원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러한 것에다가 전념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사는 것은 그렇게 살더라도 이 모든 삶 속에서 나를 연단시키는 게야.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내가 어떤 부활에 참여해야 되느냐 그것만 가지고 목적을 삼고 사세요. 그래서 내가 저 1번에 첫 번째에서 첫 번째, 큰 제목에서도 1번, 둘째 문천목에서도 1번, 그 1번에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쓸 때, 우리가 그 14만 4천 번에 1번에까지 못 저 1번에서 1번으로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두 번째, 영만 부활받아도, 영만 첫째 부활에 가도, 그 14만 4천을 보필하는, 우리들이, 재판소에 가는 사람 손, 법원에 재판받는 장면을 본 사람 손, 몇 명 있네. 거기에 주심 판사가 있고, 가에 배심원 판사가 있는 것을 봤죠? 주심 판사는 누구냐? 저 1번에 1번이에요. 배심원 판사는 누구냐? 1번에 2번이에요. 영만 부활했는 영만 부활했지만, 그래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영만 부활했는 그 자는 배심원 판사예요. 이게 바로 보필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천연왕국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나? 천연왕국에 들어가서는 예수님이 가장 1번이시죠. 그리고 영육 부활자가 예수님을 보필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7000년 시던 때는 그러니까 7년 안식에 들어가셨고 다시 지금 6000년 끝날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14년 두 번째 하나님의 안식할 때가 지금 다가오고 계셔요.
하나님이 두 번째 안식하시면 온 천하 만우주 저 연계를 누가 다스리냐?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하시고, 그리고 이 땅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이 땅 위에는 이 14만 4천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14만 4천 영육 부활자가 다스리고, 그러면서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보필하는 것이 영으로만, 첫째 부활은 첫째 부활인데 영으로만 부활했는 그 사람이 또 그 14만 4천을 다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 14만 4천이, 그 14만 4천은 지금 현재 무엇이라고 불리웁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리우죠.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이 14만 4천, 그 14만 4천, 요한계시록, 자, 2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맨날 보여드리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소망 삼고서,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끝머리입니다. 무조건 성경 제일 끝머리 한 장만 딱 복판에 들치면 돼요.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자, 이 신부는 하나님입니까? 그리스도십니까? 아니죠? 이 신부가 누구냐? 저 14만 4천 영육 부활자예요. 영육 부활자가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때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는 누가 다스렸습니까? 아담이 다스렸죠. 매 사람이 다스려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그 천년 때도 누가 다스렸느냐? 하나님이, 사람이 다스려요. 사람이 다스리는데, 영육부활, 첫째 부활, 영육부활하면서 첫째 부활했는 그리스도의 신부,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신부같이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다, 이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붙은 자,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파워, 힘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와야,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있어야 기도가 잘 되고 방언도 터져 나오고 뭔가 지혜가 팡팡 나오고,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가 신들렸는 것 같이 뭔가 잘하는 그런 것을 느껴봤죠? 느껴봤죠? 성령이 있어야만이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만이 회개도 잘 돼. 눈물 콧물도, 원래 나는 눈물 콧물도 흘릴 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면 눈물 콧물이 나와요. 희한한 것은, 그래서 이 성령이 눈물 콧물 나게 하고 회개시켜주고 성령이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회개하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성령이 여러분들이 인의적으로 기도해보세요. 인의적으로 한국말로 뭐 내가 아는 많은 말로 기도 몇 마디만 해보세요. 기도 다 해보고 할 게 없습니다. 한 5분만 기도하고 5분도 제대로 안 하고도 싹 다 돌 수 있어. 근데 성령이 임해야만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으로 기도하고 통변으로 기도하고 뭐 또 이것저것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뭐 기도하는 것도 뭐 조금 했나 싶어 눈 뜨고면 막 몇 시간씩 지나가고, 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신부는 성령은 뭐냐? 우리 영의 파워는 뭐예요? 영어로는 파워, 한국말로는 힘, 한문으로는 능력. 그래서 그걸 보고 능력이다 이렇게 봐요. 능력. 능력 받자, 성령 받자,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이게 바로 파워 받자 이 말이거든요. 힘 받자 이 말이거든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14만 4천 그리스도의 신부가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오라! 하고 말씀하시기를, 온 세상 사람들 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러면서 이 세상에 대하여 아담이 그때 천년 동안 아담이 그 하루를 다스렸다,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아담이 세상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숫자에는 거기는 비밀로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는데 실상은 그 아담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던 그때가 얼마냐면은 우리 세상 숫자로는 천년이었어. 하나님의 하루가 우리한테는 천년이거든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 계산법이 그래요. 그래서 그 세월의 단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걸 천년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는 하루고 우리는 천년이라. 그래서 아담은 그 하나님의 하루인 우리한테 천년인 아담은 아담한테도 매한 뭐 하루였겠죠. 그 당시에는 아담이 생명을 잃어버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루를 아담이 온 세상을 다 다스렸잖아요. 다스렸는데 이제 여덟째 날이 오고 아홉째 날이 오면서 범죄를 하면서 세상이 지금 죄의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이제 다 아는 이대로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6천년 동안 누구 보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느냐 하면 마귀를 보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마귀가 이 세상을 6일 동안 하나님이 그래 6일 동안만 다스려라. 7째 되는 날에는 내가 쉬어야 된다. 나는 안식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은 날이 하나님의 6일이야. 그 6일이고 우리한테는 6천년인 거예요. 6천년인데 구약 4천년 지나갔죠. 이제 신약이 누구냐?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해가 지금까지가 신약시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지금까지 2000년이 지금 다 된 그 시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000년 끝만에 우리가 산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안식할 날이 지금 곧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안식할 날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럼 이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왜 그리스도를 신부라고 하느냐? 자,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김병강 씨, 어젯밤에 뭐 하셨나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자,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첫째 부활에 20절부터 읽는다 하면 20절에부터 읽을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 보고 하나님 앞에서는 죽는 자가 아니라 잠자는 거라고 말해요. 첫 열매가,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죠? 첫 열매란 말은 첫째 부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 아담 때문에 다 죽게 됐다 이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제 예수 안에서 이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그런데 삶을 얻는데요. 그런데 삶도 종류가 있다.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게 삶의 종류예요. 부활의 종류.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강림, 우리 강림이 재림인데 재림하는 것을 우리 기다리고 있죠. 재림하실 때에 그는 누구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요. 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그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 나중은 언제냐? 천년왕국 끝날이에요.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요게 언제 때냐? 천년왕국 끝나고 난 뒤에 그때 그러니까 14,000년 끝나고 15,000년 되는 때에 예수님께서 이 온 그것을 15,000년 되는 때에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그래서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아래 줄 때까지 불가불 왕노로 하시니, 예수님은 이제 이 왕은, 예수님이 되시는 이 왕은 여기는 예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이 모든 영계와 육계를 다 통괄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 예수에게 붙은 여기 23절 끝머리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붙었다는 게 뭡니까? 부부가 서로 붙었죠. 붙어서 같이 모든 것을 삶을 살지요. 그런 거와 같이 이 신부도,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요한계시록의 이 신부도 누구에게 붙은 신부냐? 누구의 신부냐? 그리스도에게 붙은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님이 14,000년 때 안식하시고 예수님이 온
영계를 다 통괄하시는 그러한 상태에 계시면서 이 세상 지구 땅덩어리는 누가 다스리느냐? 요 예수 그리스도에 붙었던 그 신부인 14만 4천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라, 다 오라, 내한테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무엇이든지 너가 배고픈 자도 올 것이요, 궁금한 자 다 오라. 내한테 와서 생명수를 먹어라, 영원히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신부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느냐? 결국에는 이 세상을 현실감 있게 다스리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14만 4천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세상은 몇 나라가 되느냐? 14만 4천 개국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14만 4천국의 나라가 돼가지고 이 세상이 그렇게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부하는 그 사람도 거기에 많은 또 행정사무관, 뭐 교회사무관, 학교사무관, 또는 거기에도 또 그 관공서가 있는데 그 관공서 사무관, 이렇게 되면서 영체가 뭐 마치 여러분들 생각 영체가 뭐 흐느적 무슨 유전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이 영체가 육체 바깥을 빠져나면 더 지금보다 더 확고하고 더 세밀하게 모르는 것이 없이 신령한 영체는 신령하거든요. 신령한 역사를 이루며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러한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영체들도 자기 일을 영체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영육부활 그 사람들은 더 광명한 빛이 나죠. 왜? 이 몸뚱아리, 지금 제 목소리가 나오죠. 이 목소리가 영체에서 나오는 목소리일까요? 육체에서 나오는 목소리일까요? 육체에서 나오는 거죠. 육체가 없으면 이 소리가 안 나와요. 영체도 소리가 있긴 있어. 소리가 있어서 뭔가 말을 하는 그 소리가 있는데 이 육체의 소리하고 달라요. 육체의 소리는 이토록이나 저희 목소리 차락차락, 총명, 반짝반짝, 따닥따닥 하죠. 영체는 이렇지는 않아요. 영체는 뭔가 무게가 있고 권위가 있고 뜻도 확고 분명하긴 한데 여러한 그 쇳소리가 나오지를 않아. 쇳소리가 나오질 않고 그 소리가 다 권위도 있고 다 좋은데 그러면서도 알아듣기도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육체의 소리만큼 이렇게 뭔가 쩌렁쩌렁 울리는 것은 없어요. 쩌렁쩌렁 울리는 건 없고 그러니까 의사 전달, 이 은사의 전달을 바꿔야 하는 그것으로만 되는데 의사 전달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목소리는 더 이제 화려한 거예요. 육체에서 나오는 이 목소리가 화려하다 이 말입니다. 영체의 목소리보다 육체의 소리는 화려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들은 이 목소리의 화려함을 가지고 오락하는 이 화려함을 가지고 온 세상의 많은 영체들을 다 지배하고 통갈할 수 있는 그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이 육의 소리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광에 그걸 보고 다시 이제 야고보서로 와서 영광, 그래서 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너희가 외모로 취하는 그 행동은 딱 눈에 보인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금가락지가 뭡니까? 그거 다 썩어지고 녹슬 거예요. 이 녹슬 것을 가지고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저 문으로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면서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야, 이쪽이가 좋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자,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뭐 그 서가 있든지 아니면 내 발 밑에 여기 뭐 발바닥에 여 밑에 내 발등상 아래 내 발 옆에 앉아 있든지 해라 이러면서 사람을 차별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돈 많은 사람한테는 알랑거리고 아부하고 그렇다고 돈 많은 사람이 뭐 좀 보태주는 것도 없어요. 괜히 가서 구슬거리는 거예요. 괜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신다. 가난한 자도 뭐 그냥 놔두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는 부자는 그냥 세상에서 부하게 살다가 거지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잘 하셨죠. 거지와 나사로를 보세요. 거지와 나사로를 볼 때 거지 나사로는 참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힘들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부자는 막 집도 떵떵거리고 좋은 집에 문턱도 대문 문턱도 높은 집에 그런 데서 이제 이 부자가 살아.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 문턱 밑에서 혹시나 뭐 떨어지는 거 있는가 싶어 받아먹고 좀 주세요 해가지고 거지 동냥하고 산다 이거야.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만 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불 속에서 불불불불 끓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위에서는 거지 삶을 살았고 문둥이 같이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싫다고 버리는 문둥이적인 삶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채석옷을 입고, 채석옷이라는 것은 그때 가서야 비로소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이거예요. 채석옷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옷이라는 뜻이거든요. 옛날에 왕자나 공주만 입는 옷이었어요. 왕만 입는 옷이었어요. 귀족들만 입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평민들은 다 무명옷을 입었어. 흰색 아니면 검은색 아니면 회색이었어요. 빨간 옷을 파란 거는 다 귀족들만 입고 왕족들만 입었었어. 그런데 이제 이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서는 비록 무명한 옷을 입고 살았지만 무명색을 입고 살았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채색 옷을 입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대.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었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안겨 있었는 거야. 그리고 안겨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믿음의 조상이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믿음의 세계를 만들어 나아가시는 그러한 그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부자는 지옥에 갈 것을 믿음의 세계 속에서 그 부자를 바라보느냐 너희는 그러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느냐 지금 너희의 눈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이 가치관을 지금 확립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를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침 절절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은 아직 썩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야. 그건 좀 있으면 다 녹슬 것이다. 녹슬은 것이고 그거는 짧은 것들이다. 영원한 것은 그것은 영원한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그걸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 그게 바로 이제 진정한 가치관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게 되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지 않을 수는 없어요. 다 너도 벌고 나도 벌고 돈을 벌어야 삽니다. 그래야만이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직까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두 종류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는 육을 가지고 이 세상적 삶을 살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참된 믿음, 본삶, 참된 삶, 그 참된 가치 있는 삶, 이 삶을 우리는 그것을 더 주제로 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러한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가계부를 써도 제가 맨날 그러죠. 가계부를 써도 일반 저희 안 믿는 사람들 가계부하고 우리 가계부는 틀린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저 콩나물 얼마요, 신발 한 켤레 샀는 거 얼마요, 옷 한 벌 샀는 거 얼마요, 이런 것만 쓰지만, 그리고 교육비 얼마요, 이런 것만 쓰지만, 우리는 거기에다가 그런 것도 다 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콩나물 값도 써야 되고, 두부 값도 써야 되지만, 우리는 거기다가 헌금의 종류, 11조 얼마요, 감사헌금 얼마요, 또 무슨 값 얼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전도의 회비 얼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또 이게 만만찮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그 가계부에 그렇게 쓰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두 가계부가 세상 사람들의 가계부하고 우리의 이 가계부하고는 천양지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슨 털을 하나 더 닦는 것이냐.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삶의 털만 닦는 것이지만 우리는 세상의 털은 그냥 그렇게 닦는 것도 있지만 정말 더 치중하고 더 많은 털을 닦아야 되는 것은 그러한 그것이 바로 이 가계부가 말해주는 것이다. 가계부 속에서 그러한 액수가 나오는 것이 바로
영원한 터가 딱 껴진 것이다. 가계부에 그 액수가 없는 사람은 영원한 터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가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러한 삶을 사니까,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람들 사는 것보다 우리가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조금 더 힘들다. 조금 더 어렵다. 왜? 지출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지출, 그건 어디다가 한 지출은 어디다 지출하느냐? 다른 데다가 털을 쌓아두고, 돈 많은 사람들은 땅을 계속 사가 땅 사놓잖아요. 이 세상 땅. 이 세상 땅은 다 녹슬 땅이지만, 때가 되면 다 그건 내가 지고 갑니까? 안고 갑니까? 못 가져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쌓는 이 모든, 사나는 이 천국에다가 전축을 하고, 천국 땅을 사놓고, 이렇게 해가는 것은, 그런 영원한 것을, 그걸 말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 기준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것을 확립시키는 그런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좀 잘, 확립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확립적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된 확립적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실려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택하셨고, 택함을 받는 것은 가난한 자를 택함받은 거예요. 그럼 경제를 가난한 자를 택함받느냐? 아니고, 우리는 경제, 그거는 가난한 것은 당연히 그 가난한 것을 이용해가지고, 이 가난을 도구의 연장으로 삼아서 이 도구와 연장을 가지고 나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나를 단련시키는 그것을 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가난한 것은 육도 가난해야 되지만 영도 가난해야 돼요. 영이 첫째로 가난해야 되는 게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이 부활가지고 세상 것을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감사하고 온갖 이 세상에 대하여 공상이 하루 저녁에도 천기아집을 10개를 더 짓는 그런 공상을 하는 이런 것은 가난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가난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는 아무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소망만이 넘쳐흐르는 것이 바로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하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믿음에 대하여는 부한 이러한 그 믿음이 확고한 그러한 상태가 되어져 나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이제 이 천년왕국의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 이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누가복음 12장 21절부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16절에 다시 읽어볼게요. 자,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13절부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왔어, 청년이 와서 예수님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은 뭐예요? 부모가 남겨준 재산, 부모님이 남겨줘야 돼. 부모님도 현명한 부모님은 뭐가 있으면 야야 저 동쪽에 있는 산은 네가 하고 남쪽에 있는 땅은 네가 하고 이 북쪽에 있는 그 집은 네가 해라 하고 뭐 이렇게 자식들한테 따당 그래가지고 내 이름으로 됐던 것을 너 이름으로 다 해줄게 하고 그 동사무소 가가지고 구청에 가가지고 그것을 따당 그 유전을 딱 시켜주고 부모가 따당 하고 죽어야 되는데 요런 부모들은 끝날까지 안 주고 자기 그냥 그대로 꼴꼴락 숨져버리는 거예요. 부모들도 좀 지혜로워야 돼. 지혜롭지 못한 부모는 극하면서 이가 자식들한테 환란과 분파를 주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 저게
그 어떤 아버지는 아들하고 같이 집신을 만들면서 집신을 만들어가지고 두 부자가 집신을 만들어서 팔아서 생활을 하는 그런 그 아버지와 아들 부자가 있었어. 그런데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집신은 매끄리하고 윤기가 쫄쫄쫄쫄 흐르고 좋은데 아들이 만들어놓은 것은 그치그치그치하니까 막 가시나무가 푹푹푹 나오고 푸시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집신은 매끄리하고 예쁘니까 사람들이 잘 사갔어요. 그래서 잘 팔려. 근데 아들은 푹스그리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잘 안 팔려. 그러면 아버지가 야 아들아 집신을 그리 만들지 말고 이 비밀을 가르쳐 줄게 하고 아버지는 많은 경륜이 있으니까 비밀을 알고 있어. 할 줄을 알아. 아들은 아이들이 비밀이 없고 경륜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만드는 방법만 그리 만들었어. 그렇게 우리도 이 진리를 깨달아 나가는 우리도 그래요. 진리의 이 비밀을 많이 알고 이치와 사리를 잘 깨달아 알아서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깨달아는 것을 가지면 믿음도 더 확실해지고 믿음도 더 현실감 있게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들으는 말씀만 가지고 오늘은 목사님이 말씀하셨고 내일은 원장님이 말씀하셨고 내일은 또 누가 말씀하시고 이래가지고 또 그것만 듣고 그러니까 이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말했고 저렇게 말했고 하고 이론적 신앙만 가지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론적 신앙 속에서는 믿음이 확고하게 생겨나지가 않아.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 속에 있는 영을 부어주고 넘겨주는 사람이 영을 넘겨줘야 되는데 지도 아직까지 이론만 들고 앉아가지고 영을 못 넘겨주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다들 또 이론 속에서만 빠져있는 이런 경향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아버지는 결국 빠바닥 죽어버렸어. 죽어버리면 아들은 계속 푹시리한 집신만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지혜로운 아버지 같으면 아들아 집신을 만들 때는 먼저 이 볏집단을 그걸 갖다 그 껍데기를 쫙 뺏겨라. 마치 판을 따듬을 때 판을 쫙 뺏기고 껍데기를 뺏고 나고 하면 속에서 하얀 거 깨끗한 게 쏙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눈장은 딱딱딱딱 끌어내고 이렇게가 깨끗하게 판을 따듬어 놓듯이 집신도 이 볏집도 따듬어야 돼. 그냥 갖다가 집신만 만들 줄 안다고 만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먼저 따듬을 줄 알아야 돼. 따듬는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듣기만 하지 말고 자기를 따듬으라 이거야. 자기를 다듬어서 내가 과연 내 자신의 죄 없는 사람으로 이 죄의 껍데기를 다 따듬어야 그래야 내가 깨끗하고 말짱한 사람이 나와서 그 진리에 맞는 그것을 딱 할 때 우리가 아름답고 깔끔한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죄 없는 부실한 게 없는 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쫙 나아가 진리와 이론에 확고부동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이토록이나 이런 말씀 들어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이 없다는 거는 진짜 이건 웃기는 이야기가 아니겠나? 다같이 아멘! 아멘! 뭐 시키면 아멘 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해는 못할 망정. 아멘. 여기라도 좀 해줘야 되겠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 영혼을 따듬듯이, 그러면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 아들한테 그 볏집단을 갖다가 볏집을 깨끗하게 다듬어서, 그래가지고 속에, 반질반질한 그 매끈한 것이 나오거든요. 그 볏집도.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집신을 쫙 만들어내서 팔면, 그 아버지 것도 잘 팔리고, 아들 것도 잘 팔리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거 집이 또 부자가 될 건데, 이러면 아버지는 아들이 잘 팔리는 것을 갖다가 왜 뭐 싫어하는지, 우애하는지 안 가르쳐줘. 그것도 비밀이라고. 더럽고, 추접고, 초잡스럽소. 아무튼, 그래가지고 죽는 순간에 가서야, 아들아, 나랑 이제 간다. 집신 깨끗하게 만들어, 방법은, 깨끗하게 했어. 방법은 켜놓고. 끄덕 죽은 것이. 오예, 알겠습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 방법. 그래 방법이 뭡니까? 아버지 결국 아픈 내 이름은 멍청이 아버지는 하면서 또 아들을 그 아버지한테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야 또 이 아들은 또 원망과 불평과 우리 아버지는 끝내 그것을 안 가르쳐주고 갔어. 이 하면서 이제 이 아들은 그 비밀을 몽켜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이 부자의 아들이 예수님은 선생님한테 왔는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재산을 남겨놓고 호적 정리를 쫙 해주고 재산 명분 정리를 쫙 해주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그걸 안 해놓고 그냥 놔두니까 형이 내가 장남이니까 몽땅 다 내 거야 이러면서 형이 싹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은 아버지가 내한테도 분명히 주셨는데 살았을 때 그때 비스꾸물이야 내준다 하는 어디 있는 거 내준다 하는 말하는 거 내가 들었는데 근데 호주 그 서류가 말해주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서류가 말해줘. 서류가 없으니까 어디다 하소연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슴이 아파서 원통하고 절통하고 댕기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만사형통을 이루시는 그 아주 만사형통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옳다! 저분한테 말하면 저분은 능력이 많으니까 형한테 아마 빼앗아 줄 수 있는 방법을 저분은 아실 거야. 하고 큰 소망을 걸고 예수님한테 와가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고 와서 좀 해주시옵소서 하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날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면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을 지금 가리키고 계시죠. 그 청년은 이 세상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채물에다가 그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참 진리를 몰랐어요.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중요한 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그래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 이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하여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영혼 아까 전에 무슨 부활이 그랬습니까? 진정한 부활은 뭐예요? 영부활이잖아요. 그 영보고 말하는 거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말씀을 하셨대요. 아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 이건 자기는 뭐예요? 육체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치 못하는 자가 이와 같이 다 해놔놓고 집신 매는 방법 다 알지만 그대로 놔두고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창고를 치놓고 많은 것을 준비해놨지만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아버지들과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 것을 다 이렇게 재물은 녹슬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쌓아놔도 그 영혼이 결국에는 그 영혼이 녹슬고 이 생명은 끊어지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은 언젠가는 끊어지는 것이다. 이 끊어지는 이 생명은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 너는 언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살다가 네 몇 살 되면 네는 나한테로 와야 된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낼 때 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해놓고 보내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이 하지만 자식들 준다고 모아놓는다고 하지만 자식들이 다 못 찾습니다. 결국에는 자식들은 저들끼리 법정으로 가가지고 그 부모가 남겨놓은 재산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싸우고 부모의 마음은 똑같이 사이좋게 농알아놨고 부모의 마음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저끼리 싸워요. 그 자식들은 다 저거 형제간끼리 원수가 돼가지고 쳐다보지도 안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는 이런 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너희들의 애착과 열망을 가지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너희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세상에다가 너희의 정성을 기울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들, 이러한 자들의 이 삶이 그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영원한 이 부활에 대하여 소망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다시 야고보로 와서 너희끼리 서로 4절에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는 것을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뭐가 부자느냐? 돈은 이 세상에 돈은 없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이 너희들에게는 있지 않느냐? 믿음에 대하여는 부유한 자가 되도록 하셨다. 가난하다고 다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하여 부유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써 누구를 사랑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부자들은 돈을 사랑하지만 가난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 이 나라는 천년왕국입니다.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자를 과시하고 있구나.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것들은 돈 있으니까 계속 법정 소송을 잘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이다 이거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이 뭐예요? 부활의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부활해졌어, 돈이 최고지,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그건 뭐냐?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율법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 삶을 오늘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신명기 1장을 우리 한번 신명기 1장 17절의 말씀을 보고 별로 이제 오늘은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신명기 1장 17절. 자, 그래서 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든지 외모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재판하느냐? 우리는 재판 많이 하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맨날 이 방안을 찍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법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고 자기들을 위하여 화를 쌓아놓는 것을 여러분들은 모르는 겁니다.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다 그게 자기한테 화를 쌓고 있는 거예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는 줄 알고 우리가 재판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라. 그리고 누가 외모를 안 보고 그 속을 본다 하면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보고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 이거 뭐야? 일반으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그리고 외모로 보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외모로 바라보고 외모로 우리가 결단하고 속단하고 좀 깊이 생각도 할 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여러분들은 부활의 그 약속을 어쨌든 간에
그것을 믿고 부활을 소망 삼고 우리가 돈을 벌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 벌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하여 버는 것 그러한 그 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하되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알라고 하는 그 알매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루를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이나 다 잘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요 9절까지만 말씀드리고 내일 10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